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면 뚫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진리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영이 닫히면 육이 깨져요. 영이 암울해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게 놀라운 천국 열쇠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키입니다. 이 천국 열쇠, 이 골든 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매인 것들 다 풀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어려운 것들 다 뚫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마음 문제, 이게 마음이 문제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가 닫히면 다 닫히는 거예요. 마음 닫히면 일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한번 살아보면 다 압니다. 일은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일은 하면 돼요. 근데 관계 꼬이면 작은 일도 엄청 힘들어져요. 아주 그냥. 부부관계 꼬여 보세요.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집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듭니다. 그냥. 온 세상 짐이 다 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꼬이면, 아니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뭐가 힘듭니까? 힘들죠.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힘든데, 가사 일이 힘들어요. 근데 이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로 다스려야 돼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분노가 밀려올 때, 그 마음이 답답함이 밀려올 때, 그 뭐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뭐 코로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장래에 대한 문제로, 그것들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올 때 그냥 허용해 버리고 냅두면 그게 차지해 버려서 다 깨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둠이 딱 깔리는 순간 영도 차단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껴보세요. 태양이 비치나? 안 비쳐요. 캄캄한 거예요. 태양은 떠 있는데 캄캄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영혼은 캄캄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니까.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면, 여호수아 보세요. 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주님이 그 빛이 임하는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내주면, 세상에 내주고 환경에 내주면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깨지는 순간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어렵다. 내 마음도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별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데,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원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순간 들어올 때 번개기도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의지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노하우를 의지하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믿으려니, 이게 선민 이스라엘을 박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진 이유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가려니.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지금. 어제 신앙은 어제 거예요. 지금 항상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주고 뚫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 진리를 놓치면 마음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5장 18절이에요. 에베소서. 근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를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아니죠.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들 의식을 침범해 있는 성장주의 신학이에요. 예, 개인의 영적 성장을 개인의 거인, 영적인 거인화 되려는 이 성장주의 신학,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동기가 그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속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나 그냥 영적인 거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길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그거 받아가지고 딴 데다 다 잘못 쓰는 거야. 딴 데다. 예?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장을 부어주셨는데 딴 데다 다 쓰는 거예요. 딴 데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예, 뭐 재정은 많아지고 다 했는데, 화려해지고 다 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영은 떠나지 않습니까? 영역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예. 지금 우리의 방향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의도를 알고 주의 마음을 아는 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영적인 종교성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간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딴 데로 던져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장주의 신학이 우리도 모르게 성장해야 된다. 개인도 성장하고 영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 이 성장주의 신학이 경영학적 논리에서 온 건데 이 세속적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장이 아니라 뭐냐면 주의 뜻이거든. 주의 뜻을 쫓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죠, 일종의. 이게 성장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다른 데로 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향, 그러니까 그 마음, 어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과거에 심각하게 도전받았던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도 같이 있는 형제가 말썽을 부리니까 그때도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엄청 말썽을 부렸어요. 말썽이라는 게 진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제 눈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망나니같이 생활할까? 어? 그러면서 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엄마가 계신데도 그 앞에서 아주 제 형제를 그냥
죽어라고 팼어요.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박살을 냈어요. 다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몽댕이 들고 그냥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확 죽어라고 팼어요. 난 그게 엄마 뜻인 줄 알았죠. 이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저쪽 골목에 끌고 들어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엄마가 울고 계셔. 엄마가 울고 계셔. 그때 전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청년의 마음에 너무 큰 충격. 나는 이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두둥겨 패서라도 좀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어떻게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돌아보니까 엄마는 울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이 자식이 열이라도요,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냐면 아픈 손가락에 가 있어요. 약한 놈, 모자라고 못 살고 어려운 새끼, 항상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엾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이 새끼 너 죽어봐라 그냥 막 아주 그냥 피 터지도록 그냥 아주 두둥겨 패고 와서 봤더니 헐, 엄마는 울고 계시네. 제가 어머니의 피눈물을 뺀 놈이에요.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진영 논리에 쌓이고 정치의 논리에 쌓이고 경제 논리에 쌓이고 성장주의의 논리에 쌓여서 외면하고 버리고 적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딴 길로 가는 건 아닌가? 혹시나 이게 뭐가 전부 경쟁자야 어떻게? 너도 경쟁자 나도 경쟁자, 새 속에 이 논리들이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자, 이거 2장 말씀 읽어보면 가슴 터집니다. 2장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얘기예요. 2장 얘기가. 그런데 2장 7절이, 이 7절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 낳았어, 너 믿음으로 낳았어, 내가 성령으로 낳았어,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줄 네가 알지? 그러니까 너 뭐 해라? 내게 구해라. 뭘 구하라고요? 뭘 구하라고? 이방 나라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개역 개정에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전에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2장 8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원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뭐를 유업으로 주리니? 열방. 그러니까 이게 열방이라는 게 막 우리 이게 성장주의 신학인데,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끌어 돌아오고 막 그냥 막 회복시키고 막 그게 맞죠. 근데 지금 뭐냐면 주님은 이 열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방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 떠난 백성, 하나님 비웃고 있는 저들, 그게 죽음인지 모르고 저주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인류들, 그 잃어버린 내 아들 딸들, 그것 좀 구해라. 뭐 땅 차지하고, 이게 성장주의 신학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막
땅 차자고 우리가 막 우뚝 쓰고 그것들 다스리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애타는 주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잃어버린 것 찾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찾는 게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찾는 게 나오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 술집 가가지고 이것저것 놀아먹고 그 나온 그런 탕자가 있어요. 그거 참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유산 달라고 합니까? 예? 지금도 그러면 그거 욕먹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가부장적 구조가 완전히 공고한 때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 그러면 그건 천혜없는 불효막심한 왜죠? 근데 아버지가 줍니다. 그걸 갖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술 먹고 놀아나요. 다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쥐염열매 그 돼지 치는데 유대인들이 돼지 안 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쥐염열매 따먹고자 하는데도 비참한 생활을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 집 떠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탕자가 참 우리인 게 거기서 이렇게 비천하구나. 아버지는 참 부유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될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주님 앞으로 가야겠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 아들이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기 명장면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15장 20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거 전에 개혁 버전이요, 개혁 성경이 이게 상거가 먼데 있어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완전히 노숙자, 남들이 못 알아봐요. 돼지 열매 먹던 애예요. 예, 쥐염 열매 따먹던 애. 완전히 그냥 다 해가지고 해져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 머리는 어떨까요? 머리. 예? 돼지 치던 그 유대인이 돼지 그거 진짜 부정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밑바닥이죠. 뭐 머리를 깎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뭐. 아주 치렁치렁 그냥 거지 상거지가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그걸 자기 새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게 좀 구해라. 이 시대가 놓친 게 뭐냐?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도 사는 게 복복하니까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고 어떻게든 교회 키우고 남들보다 교회 더 키우고 어떻게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30년 왔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본질이 빠져나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아버지 좋아하시지. 그냥 교회 키우면 아버지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영국 교회 가보세요. 한국 교회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화려함이 다 비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성장했던 그들이 텅텅 비었어요. 왜? 성장주의 논리에 빠져버렸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리니 기계적인 껍데기 신앙만 남은 거예요. 종교성만 남은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인데 그거 어디론가 가고 다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가. 기계적으로 용돈은 줄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인사는 하는데 냉랭하고 마음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아비 어미를 생각하는 사랑, 효 이런 거는 냄새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나는,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게 그 율법주의에 빠지고 예배 드려요, 제사 드려요, 5대 제사 다 드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내 성전 뜰을 밟는 게 내가 싫다. 내 자식들이 내 집에 오는 게 싫다. 그 정치 속에 정치가 가득하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모를 이용해. 나 가서 인사드리는 사람이야. 나 가서 용돈 드리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속상한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요. 나 성장하자고, 교회 키우자고. 교회 키우는 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자기 명성 내려고 그래요. 목회자의 욕망이야. 혹시 성도들도 그런가요? 혹시 장로님들도 그런가요? 그럼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내게 좀 구해다오.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저 영혼들, 너네 왜 그 마음 다 잃어버렸냐? 그 초심 어디 갔냐? 왜 정치만 남았냐? 왜 진영 논리만 남았냐? 왜 경제 논리만 남았냐? 왜 그 성장주의 신앙만 남았냐? 내 마음은 어디 갔니? 이 시대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량해요. 주님이 조금 더 힘 주시면 한국교회 박살납니다.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이미 20, 30년 전부터 우리의 성각자들께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님을 떠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움직이려 한다. 돌아가자. 돌이키자.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과의 관계. 거기서 영과 영이 교제하는, 이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이 썩을 죄인, 영 죽을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그게 은혜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추운 줄도 모르고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그 지하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깨달아주면서 알아줘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 제가 평생을 주님께 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게요. 주님 교회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따뜻한 사랑과 관계를 가지고서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방 땅이, 이방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각종 다음 세대들 떠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나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영과 영의 교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앞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것이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은 끼어들지 않도록, 다른 것은 여기에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 순수한 복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이 사랑,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